한 어린이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가 오늘은 뭘 배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하자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했죠.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쉈고 애국 군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아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그러자 이 아이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정말 못 믿을걸요. 예, 성서는 많은 경우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홍해 기적뿐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일들은 정말 불가사의한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를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기적이에요. 공존을 넘어서서 공생의 이야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투게더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때 정말 내 것이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박해받는 믿음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파멸을 이야기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라면, 말씀대로 산다면 공생이 가능할 것이다. 영원히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성서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중요하게 인정되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일이 곳곳마다 생기면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매일 피곤한 문제들과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의 입장과 직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시장에서도 서로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밀고 당기며 살아갑니다.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평화가 없고 아주 힘들고 피곤하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가난한 소녀와 남동생이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군고구마를 거리에서 구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장사가 좀 잘 되자 어디선가 남자들이 와서 권리금 운운하며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니네가 아무 때나 군고구마 팔 수 있는 데가 아니여 하면서 몇 달째 문제없이 장사를 했는데 무슨 권리금이 어디 있냐고 항의해 보았지만 이 소녀는 떠밀려서 벌렁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인상을 쓰면서 윽박질렀어요. 이와 같이 인간 이해관계가 얼마나 민감한 세상입니까? 현대는 정말 개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에요. 개인만 내세우는 이기주의가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서로 어울리고 모임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즉 공동체 의식이 발전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학교에서 친구들이 개인만을 생각하면 매일 싸우면서 학폭에 시달리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남을 생각하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세우면 학교 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에요. 아파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앞장선다면 세상이 아름답고 평안해질 것이에요. 무엇보다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가 개인주의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해, 남을 생각해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세상에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개인들이 이기주의로 서로 싸우고 피곤하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공동체 의식을 잘 발전시키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형편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맞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죽은 시체를 만나 부정을 탈까 봐, 또 다른 강도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에 바빴고 레위인들은 레위의 업무에 바빴을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지키려는 이기주의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에 태워 주막에까지 데려다가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자기가 갚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남을 나처럼 생각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신앙심이 좋아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믿음 좋은 사람들인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동족을 배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율법도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말하자면 상당히 사이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으로는 문제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종교심에 관하여는 도무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말하자면 공감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마음이 고갈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든 인간 상실이에요. 함께 살기 어렵죠. 불쌍하게 여기는 이 공감 능력 자체가 없다면 정치도 경제도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자신도 경우에 따라 그와 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면 당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강도 만난 순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뒤에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음으로써 중심을 나에게서 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옮겼어요. 이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고난받는 너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자는 사실은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고 내 편을 찾는 자예요. 내 편을 만들어 서로 사이좋게 재미있게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지내겠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이기심의 발로예요. 그러나 이웃이란 바로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참여하는 자, 자기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순환당하는 자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의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이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관심이 나에게서 너로 옮겨질 때, 나 자신에 대한 동정과 슬픔에서 너를 보는 눈이 뜨일 때, 그때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너로, 나 중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으로 옮기는 이웃사랑이 여러분에게 눈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생각만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각은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다.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쯧쯧.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 내 편이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순한 자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거기 이르러. 둘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셋째, 가까이 가서. 넷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섯째, 싸매고. 여섯째, 자기 짐승에 태워. 일곱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덟째, 돌보아주니라. 거기 끝나지 않고 아홉째,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아마 자기 돈을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10번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완전 풀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최후 만찬 이야기를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가 곧 예수님 당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의하고 이기적인 시대에서 강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강도 만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다가가 행함으로 그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룩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웃이 되기로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성서신학자인 안병무 교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 작가의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The Grapes of Wrath, 분노의 포도. 1933년부터 2년 동안 태풍이 불어서 텍사스에서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중서부 대평원에는 모든 밭이 모래밭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계속 부니까 2년 완전히 그 지역이 다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농민들이 땅을 잃고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소설의 한 가정도 오클라호마주에서 그 봉변을 당했어요. 이 가정은 스스로 개간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 태풍을 만나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제 망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대지주 회사들이 은행들하고 그 땅들을 불화받아서 트랙터로 농부들의 집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앉게 되었어요. 이런 난리통 속에서 서쪽 캘리포니아주의 지주회사가 뿌린 광고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농장 일꾼 모집 광고였습니다. 농장 일꾼 우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토피아로 알고 낡은 트럭에 10여 명의 식구가 대충 짐을 싣고 8,000리나 되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먼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너무나 고생스럽고 오래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별세하셨습니다. 또 한 아들은 너무 고달프니까 지휘대열에서 떠나서 어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딸과 약혼한 남자도 딸에게 임신시킨 채 가는 도중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죽을 고생 끝에 희망의 나라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확실히 포도밭이 가득한 기름진 농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꾼을 일정한 수밖에 모집하지 않았어요. 지주들은 광고를 많이 뿌려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필요한 일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 속에서 뽑혔지만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약속으로 내건 임금에 동의해서 짐을 부리고 일에 착수하면 그 다음 날로 임금을 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항의하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일하겠다는 유랑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 마침내 하루에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삭스를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죽어나고 일해도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거예요. 마침내 여기저기서 고용된 일꾼들이 전력을 다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로 운동을 일으키면 빨갱이로 누명을 씌워서 경찰에 넘기고 또 스스로 돈으로 깡패를 사서 내쫓았습니다. 포도는 풍년이나 먹을 것도 일자리도 없이 분노의 포도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약혼자를 잃고 유산까지 해서 반백치가 된 딸과 어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폭우가 쏟아져서 살던 곳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이끌고 골짜기에서 물을 헤치고 겨우 어떤 창고를 발견하여 피신합니다. 이젠 분노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창고 구석에 신음소리가 나며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곧 죽어갈 듯한 중년 남자와 그의 죽음 앞에 역시 기진맥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남자나 그 아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어 주어도 삼키지 못할 만큼 쇠하여 있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보다 그 어머니는 유산한 그 자기 딸에게 시선을 주면서 가슴이 부푼 것을 암시합니다. 젖을 암시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백치같이 제 고뇌에 사로잡혔던 딸이 자기 젖을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에 물립니다. 모순과 불의로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의분을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그걸 넘어서야 해요. 스타인백은 이 마지막 장면 분노의 화신이었으나 지친 이 두 여인의 시선이 자기 분노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옮겨짐과 동시에 자기의 마지막 젖줄기라도 그에게 줌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려는 의지가 때로는 지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누가 이웃입니까? 물으면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에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 첫째 거기 이르러, 둘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셋째 가까이 가서, 넷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섯째 싸매어주고, 여섯째 자기 짐승에 태우고, 일곱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덟째 돌보아 주니라. 아홉째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열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의 삶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지극히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은 역대급 장마 피해로 어수선해요. 어제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희생된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는 20살의 건장한 해병대원으로 예천 지역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다가 하천 바닥이 무너져서 3명이 쓸려 들어갔다가 2명은 겨우 헤엄쳐 살아나왔으나
결국 나오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10년이나 시험관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 끝에 얻은 참으로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들이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더한 아들입니다. 대민 봉사를 나가면서 의욕적으로 임했던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또 청주 오송 지하차도 범람 희생자 중에는 젊은 처남 매부 사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남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매부가 쉬지 않고 그를 태워서 운전해 주던 좋은 의지 좋은 남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홍수가 범람하니까 둘 다 차를 버리고 대피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살아나올 줄 알았는데 매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물결에 휩쓸려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지금 무서운 홍수와 폭우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장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고 빨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지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이웃 가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른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돼서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를 하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